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왕의 조서가 전 제국에 전달된 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것을 우리는 감정이 격분해서 혹은 원통해서 하만의 그런 그 정치적 자기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정치적 어떤 작업에 대해서 분노해서 옷을 찢은 것으로 느껴지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확 화가 나가지고 옷을 확 다 이렇게 찢으면 내 분노를 그걸 통해서 표출을 하고 다시 또 옷 하나 꺼내서 다시 입으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 거대 세계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옷감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옷이 많지 않아요. 가난한 자반 그런 게 아니라 부자라 하더라도 옷을 뭐 이렇게 몇 벌씩 집에 이렇게 두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가난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이 한 벌 정도. 그 당시에는 옷이 전쟁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옷은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전리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지금 시대에 누가 전쟁에서 그 옷을 이렇게 전리품으로 취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옷이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취해지는 한 품목이었어요. 그만큼 금은 같은 보석과 같은 취급을 당할 만큼 굉장히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분노를 표출한 행위라기보다는 이 옷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공무원. 그 세상에서 얻은 옷을 말합니다. 그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옷을 찢은 것은 그가 세상에서 얻은 신분, 그 세상에서 얻은 자기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불임절 사건, 불임절의 배경이 된 이 사건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은 세상에 대한 각성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 세상은 우리가 사랑할 수도 사랑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은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세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친절하지도 않고, 그런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 생각하지 않고 계속 페르시아가 너무 좋아서, 살기가 너무 좋아서 이제 거기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던 유다인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페르시아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야. 즉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야. 똑같죠. 애굽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야. 처음에 애굽이 얼마나 살기가 좋았어요.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니까 대단한 실력자를 그들이 등에 업은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철이 흐르는 땅이에요. 나일강이 바로 옆에 흐르고 있어서 그것은 풀이 마르지 않는 땅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유목민들로서 얼마나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천국이 있나? 여기가 지상낙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꿈에 그리는 곳이죠. 근데 그렇게 그들이 살다가 결국 그 땅에서 노예가 되고 학대를 당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자 어떤 걸 깨닫게 되죠? 애굽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라고 그 애굽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그 긴 여정을 살지 않습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제2의 출애굽이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는 내가 여기서 얻은 나의 신분, 이게 대단한 건 잘한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 아닌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신분으로 난 여기서 성공하고 출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는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내가 그 옷을 입지 않겠다는 거죠. 세상이 준 옷을 입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즐거운 곳인 줄 알았는데 그 세상이 사실은 슬픈 곳이라는 거죠. 세상에 나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줄 알고 그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세상은 도리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큰 상중에 큰 슬픔을 만났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 이런 표시로 입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을 사모하고 그 세상을 떠나지 않고 그 세상을 더 소유하려고 그 세상을 더 얻으려고 그 세상에 머물러 있는 그 나의 삶이 이제까지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세상을 끊어버리는 거죠. 세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양식을 삼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 여기서 계속 강조되잖아요. 모르드게가 금식하죠. 백성들이 또 유다인들이 금식을 하죠. 그리고 에스더가 금식을 선언하죠. 에스더가 아니라 에스더 궁중에서 에스더를 옆에서 도와준 에스더의 시녀들도 금식을 선언하죠. 그리고 또 에스더가 금식을 요청하잖아요. 금식해라. 금식 계속 금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금식 그러면 이제 금식 기도 물론 여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스더에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단순히 금식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좁은 의미로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을 때 뭐가 문제였죠? 그들이 제일 많이 투정하고 불평했던 게 뭐예요?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예. 우리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많은 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항상 잘 먹었는데 여기 와서는 이게 먹는 게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양식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런 다른 양식을 먹습니다. 그게 만나와 메추라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육체를 위하여 먹는 먹거리였지만 그 음식을 제공해주는 음식의 출처가 달라졌어요. 애굽에서는 자기들이 노동해서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양식을 먹었어요. 양식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만나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만나를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또 다른 양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먹을 양식은 가나안 땅의 소출이 아니에요.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식이에요. 양식이 바뀌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문제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얻어지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양식을 더 얻기 위해서 그 양식을 더 쌓아놓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 난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음식, 세상에서
음식을 얻으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 밥은 그게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에서 얻을 수 있는 양식을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식은 단순히 금식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엄청난 결단이 있는 거예요. 결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양식을 공급받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구하고 세상에서 내 양식을 내가 구하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 삶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땀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힘도 거기에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내가 음식을 구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먹을 양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너희들의 힘을, 너희의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그 에너지를 쓰라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양식을 구하는, 거기에 내 온 힘을 쏟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자기들이 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결론. 내가 이렇게 페르시아를 사랑하고 내가 페르시아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성공하고 페르시아에서 출세하고 페르시아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피땀 흘리며 이렇게 살았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얻는 양식이라는 거, 이 양식은 오늘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각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한 것이고 금식에 동참하고 금식을 또 선언하고 금식에 동참하라고 계속 금식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 시녀들을 보내서 자기를 섬기고 있는 시종을 보내서 어찌된 영문인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런저런 정확한 근황들을 이제 상황들을 쭉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네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좀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우리 민족을 구하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가는 자는 다 반드시 죽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이고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것이 한 달이 넘었다. 그러니까 내가 왕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다간 죽을 것이고 설사 기회를 얻는다 하더라도 왕이 나를 부른 지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왕이 나에게 궁의를 베풀 것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어렵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14절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혀지는 그대로. 네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너와 너 집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읽혀지죠. 이건 또 다르게 읽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이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는데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네가 아니면 누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네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너의 가족들도 죽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모르드게 에스더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네가 결단하지 않으면, 네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고, 그리고 설사 네가 왕에게 나가서 그 법대로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죽는다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신앙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민족도 죽고 네 가족도 죽고 다 죽어. 어차피 죽어. 예? 믿음으로 도전을 해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고, 그러니 우리 어차피 죽을 운명인데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보자는 거예요. 죽을 땐 죽더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그래 어차피 죽는 거 아닌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유다인이니 12월 13일 날 다 죽을 것이고, 내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간다 할지라도 죽을 것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죽을 땐 죽더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뭐 죽는 건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내가 뭐 어차피 죽을 건데 한번 해보자,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뭐 손해볼 거 없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 다음 모르드게에 관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15절에 16절에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가서, 갔다라는 말이 그냥 모르드게가 이제 성중에서 탄식하고 통곡하고 있다가 이제 에스더와 이 소식을 전해주고 받고 서로 이제 전가를 주고받으면서 에스더의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해 듣고, 나도 이제 가서 그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같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있겠다라고 하는 그 가서 참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가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건너다. 그러니까 이 건너다라고 하는 것이 수상궁과 수산성 사이에 다리가 있어서, 그래서 에스더가 그 다리를 건넜다,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건너다라고 하는, 강을 건너다, 바다를 건너다, 이 건너다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건너다, 여기 가다라고는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 단어가 무슨 뜻이죠?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넌 사람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가 살고 있던 하란에서
어디를 건너죠? 유브라데스를 건너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인 사람들 강 건너온 사람이야 이렇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예요. 히브리 강을 건너.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죠? 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는 세 번의 건너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를 건너죠? 홍해를 건넙니다. 두 번째가 어디를 건너죠? 요단을 건넙니다. 세 번째가 어디를 건너죠? 유리 바다를 건넙니다. 첫 번째 홍해를 건너는 이유가 뭐죠?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시간을 줘서 우리로 광야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는 첫 번째 목적, 그 이유는 뭐죠? 예배하기 위해서 건너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1차 포로기한 하잖아요. 1차 인솔을 해서 포로기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이 1차의 포로기한은 무슨 기환이죠? 예배로의 기환이에요. 그죠? 네. 홍해를 건넌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홍해 없으니까 우리가 뭐 저기 가가지고 직접 그 홍해를 건너는 건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세상에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 건넌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한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건너는 게 어떤 심정과 어떤 각오로 건너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심정과 각오로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런 심정이 아니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예배는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을 각오하고 드리는 예배자. 그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예요. 내가 내 시간 다 쓰고 시간이 남으면 별 할 일 없으면 별로 뭐 오늘 어디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 갈 수 있겠다 해서 교회 나오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할 거 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요. 이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그 강을 건너지 않으면 예배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요단을 건너죠. 요단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요단을 건넙니다. 근데 그 요단을 건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 두 번째 말씀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포로 2차 기환을 누가 인솔합니까? 학사 에스라가 인솔하죠. 그죠? 두 번째 귀환은 말씀으로의 귀환인 것 똑같은 거예요. 요단은 말씀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즉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삶을 살지 않았다가 이제 그 삶을 살아가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젖과 꿀은 언제 흐르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안에 왜 젖과 꿀이 없는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의 입술에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늘 쓰고 우리의 모든 입술이 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왜 그런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내 입술에서 족각꿀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왜 항상 마음이 쓰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족각꿀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안에 왜 족각꿀이 없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족각꿀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입술에 족각꿀이 흐르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 마음에 족각꿀이 흐르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인생에 족각꿀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준행하는 것은 어떤 각오예요? 강을 건너는 각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가 없으면 말씀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강은 우리가 결국 마지막 건너야 될 강이 있죠. 바다가. 이렇게 유리바다, 요한계시록의 유리바다를 건넙니다. 근데 그 유리바다 건너편에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3차 귀환을 인술자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뭐 하러 갑니까? 성을 보수하기 위해서 갑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게 거룩함이죠. 구별되지 않은 성벽이 무너지니까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구별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하고 저기하고 구별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구별되지 않은 거잖아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 다른 게 없잖아요.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이나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크게 다른 게 없다. 똑같은 게 세상의 가치나 교회의 가치나 똑같아. 세상에서 막 가치 있고 세상의 성공이라고 여기는 거 똑같이 교회에서도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해. 이게 벽이 무너진 거예요. 성벽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세상과 다른 가치,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그 다른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 다른 가치를 사모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원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게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나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나 나의 소원이나 이게 다 똑같아요.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게 거룩함에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강을 결국 건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 유리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거룩한 삶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위해서 이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냐?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그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각오가 없으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없어요. 네. 그것이 에스더가 말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이 모르드게가 갔다, 건너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제는 건너가야 된다. 더 이상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에서 건너가야 돼. 이제 그 각오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건너가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건너가야 살 수 있습니다. 건너가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유리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우리도 건너야 돼. 예배를 위해서 건너야 되고 말씀을 위해서 건너야 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건너야 되는 거예요.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의 삶은 이 건너는 삶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때 우리는 처음에는 예배의 삶을 건너게 되고 그 예배의 삶을 잘 살게 될 때 그 다음 말씀의 삶을 향해서 또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삶을 잘 살아가는 중에서 우리는 거룩한 곳을 향해서 또 건너가네.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네. 거기에 흐르는 강이 있고 그 좌우에 치료하는 나무들이 있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삶으로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건너는 삶의 여정 믿음으로 잘 건너셔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까지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좋아했던 세상도, 우리가 원했던 세상도 결국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은 애굽과 페르시아가 돌려주었던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사랑했던 세상을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건너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결국 유리바다까지 건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